아버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가운데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의도 교회처럼 사람이 많아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당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종로나 강남에서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걸어간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런 거니?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새 찬송가 몇 장, 합동 찬송가 몇 장, 개혁 찬송가 몇 장, 이걸 불러야 되고 처음부터 웅성웅성해서 시간이 걸리고 은혜가 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합동 찬송가, 옛날 성경 찬송가는 136년 동안 장수를 암기하면서 촉촉 찾아서 찬송을 부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몇 푼 이권 문제로 개편 찬송가, 새 찬송가, 개혁 찬송가가 등장을 했어요. 심지어 신앙 고백, 주기도문 10계명까지 자기들 멋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합동 찬송가, 옛날 성경 찬송을 보려고 하는데 이 발간 안 해요. 또 발간 안 하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 바꾸어 뜻이 변하는 엄청난 과오를 변하기도 했는데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의 뜻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니 했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죽이는 재앙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성경을 바꿔 놓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본문에서 제목을 잡으면 좋다고 해서 오늘 제가 옛날 성경 찬송을 찾은 이유는 너희가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현대어 성경에는 너희가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좀 같은 말인가 제가 국어사를 찾아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뜻이. 오늘 저는 유쾌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병이 오느냐? 몸이 약해서 오는 병도 20%가 있지만 80%는 대부분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죄 짓고 마음이 즐겁지 못할 때 병이 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도 사업을 해도 무슨 일 하든지 항상 즐겁게 해야지. 먹고 살려고 하면, 누가 시킨다고 하면 참 짜증이 나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삶 자체가 약이 되고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걱정하면 뼈가 말라요. 병이 들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약. 여러분, 동의보감에 보면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약보다는 식보, 먹는 거 잘 먹으면은 병이 안 와요. 식보보다는 행보, 많이 걸어야 됩니다. 행보보다는 소보, 많이 웃어야 명약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5분 동안 껄껄 소리내서 웃어보라. 통증이 사라지고 혈압, 혈당이 내려가고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자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암세포가 3,000개 내지 4,000개, 5,000개가 이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두셨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데, 그럼 언제 암병이 유발되느냐?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신경질 잘 내고 마음이 괴로울 때 이 5,000개의 암세포가 자리를 잡는데, 간에 붙으면 간암, 대장에 붙으면 대장암, 취장암, 뇌암, 유방암, 갑상선암, 모든 암병이 마음이 괴롭고 짜증낼 때 그 신경 속에 붙는다는 거예요. 암병 이놈의 세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면 맨날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내세요. 그럼 금방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항암 효과는 4%밖에 안 된답니다. 4%. 뭐 능이버섯, 산삼, 인삼, 상황버섯, 이런 거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항암 효과는 4%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96%는 뭐를 먹어야 좋으냐? 96%는 맑은 공기, 그 다음에 맑은 물,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 이런 사람들이 잠수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유쾌하게, 통쾌하게, 상쾌하게 좋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많이 마시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여자분들은 뭐 미장원에 가라. 한 달을 기분 좋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1년을 기분 좋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10년을 기분 좋게 살려면 내 집을 사라.
인생을 기본적으로 살려면 천국에 확신을 가져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목욕하고 이발하면 하루는 좋아요. 저는 76년도 파주시 금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께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때 자동차를 샀어요. 포터라고. 그걸 샀는데 야, 얼마나 좋은지. 동네 교회가 한 30개 됐는데 차가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 차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또 결혼해서 한 1년 동안에 기분 좋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집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10년 동안 기분 좋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든지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지옥 간다면 진짜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어떤 신앙이 유쾌한 신앙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매일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회개하면은 마음이 유쾌해지고 유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집에 오면 손을 씻는 것처럼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성경을 잘 몰라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말 못하느냐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보고 듣는 것이 죄예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막말하면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막말하면 지옥 간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막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싸울 때 보면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없어요. 무슨 새끼 하면서 욕을 하는데 엄청납니다. 성경대로는 다 지옥 가요, 여러분. 회개란 메타노이아,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설거지를 매일 하는데 설거지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저녁, 점심 밥 먹을 때마다 설거지 하듯이, 그래야 다음에 또 그러다 밥을 담아 먹고 또 설거지하고 밥을 다 먹고 또 설거지 밥을 다 먹지. 설거지 한 번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설거지를? 그럼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건 정신이 좀 잘못된 여자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게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회개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869년 평안남도 안주군 후장동에 태어나 25세 한학을 하고 3년 동안 불도를 했지만 아무 희망도 찾지 못하고
실망하고 살았던 길선주 목사. 1901년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었고 1907년 한국 최초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 된 뒤 구약 성경을 300독을 읽었고 신약 성경을 1000독을 읽었고 요한계시록 1만 독을 했다.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웠다는 겁니다. 1만 독 아마 안 외우겠어요? 외우지요. 근데 이 길목사는 다혈질이 성격이 급했으며 당시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었는데, 길목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회개를 하는데,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간입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여기저기서 회개가 튀어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됐어요. 여러분, 몇 년 전 조용기 목사님이 예배 시간대, 오후 1시 예배, 대예배 시간대에 성도는 몇천 명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잡음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 안에서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성도들한테 큰절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서로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온 장례는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길 목사에게, 여보게 우리 재산을 맡아주게 하고 죽었는데 그 돈 중에서 200불을 훔쳤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을 갖고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깨끗한 그릇에만 들어가십니다. 우리 마음 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성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 성령운동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21세기는 지금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한 것처럼, 오늘에도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헛수고하고 그 다음에 헛시간만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회개했으면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을 회개와 비슷한 말이지만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마음이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죄를 짓고 도망다니면 기소중지자라고 그럽니다. 기소중지자. TV에서 음주운전을 검문소에서 경찰 한 명이 차를 딱 돌려놓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저만큼 보니까 어떤 차가 외제차인데 차를 딱 돌려갖고 도망가요. 그래서 음주운전 했구나 하고 막 추적을 했어요. 추적했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1시간 이상 추적을 했어요. 나중에 잡고 봤는데 술 한 방울 안 마셨어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요? 기소중지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잡히면은 바로 깜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확신을 받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왜? 죽으면 바로 지옥 가니까. 늘 불안해요. 그러므로 회개했다면 죄사함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즐거우십니다. 회개는 내가 하지만 죄사함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요. 시험은 학생이 보지만 결과는 선생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 미가서 7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그걸 뭘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응?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죄사함 받았다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깨닫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종과 연합하고 살아야 유쾌하게 된다. 22절에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으며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러면 멸망을 당치 아니하리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주의 종과 연합하고 살아야 유쾌하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주의 종 없는 성도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 혼자서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하나님 복 주지 않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줍니다. 주의 종의 복을 빌어야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통하여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을 빌게 하시고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은 발언권이 있습니다. 발언권. 수냄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받들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수냄님이 보고 내가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 있으면 구해봐라. 내가 주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 식모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주인은 아기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도리됨의 아들을 안았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도리됨의 아들을 안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수권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늘 싸웁니다. 승리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겼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여러분 주의 종의 손을 들면 성도가 이기고 주의 종이 팔이 아파 손이 내려오면 마귀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강단권이 있어요.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의 종을 사랑치 아니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권세가 없으며 가난해도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